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읽어드립니다. 교회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거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고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올 필요가 없죠.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교회 나온다. 예배도 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아멘.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봤어요. 이제 8장 시작됐는데요.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잘 믿으라. 예수를 잘 믿으라. 이 내용입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믿으라. 힘을 다해 믿으라. 목숨을 다해 믿으라. 최선을 다해 믿으라. 재물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살아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지옥 가면 안 된다. 구원받아야 한다. 아멘. 교회에 나와라. 열심히 교회에 나와라. 중단하면 안 된다. 믿다가 중단하면 큰일 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코로나가 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나와 구원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따르다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계속 따라야 합니다.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중단하면 안 돼요. 끝까지 교회 나오고 끝까지 따라서 구원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8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절을 하고 엎드려 절을 하고. 나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한생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병입니까? 몸이 썩어요. 썩어서 죽는 병입니다. 겉으로도 썩고 속에 내장도 썩고 결국 죽지요. 나병은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전염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전염이 돼서 나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드는, 가족들도 다 죽게 만드는 무서운 전염병. 건우체 소록도. 저는 소록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만 모여있죠. 10번 정도 갔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담당 전도사님이 소록도를 자주 가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청년회장을 데리고 갔습니다. 나병 환자를 보러 갑니다. 위문하러 가는 거예요. 그들은 버림받았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그 섬에서 삽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았으면 마음에 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90%, 98% 정도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머지 2%가 불교나 천주교예요. 98%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어요. 다 버림받았으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요.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이제 나병이 심하면요, 눈이 이렇게 멀거든요. 눈이 썩어가지고. 그러면 눈이 멀은 걸로 이렇게 점자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다 외웁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게 일입니다. 그들의 손이 뭉그러져 있어요. 썩어가지고.
그 손을 제 방문자들이 손을 딱 잡아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격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의 손을, 따뜻한 손을 보고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그 소개해준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이분들이 기도해주면 1년 안에 다 응답된대요.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봐서 저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요. 믿음 좋은 집안에 믿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사람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거 기도 해가지고 1년 후에, 1년 안에 응답이 됐어요. 여름에 8월 달에 갔는데 그 다음에 3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더라고요. 8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 나병한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한 자는 추방을 당합니다. 전염병 때문에 마을에서 추방합니다. 나병한 자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돌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병한 자는 주님께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름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엎드립니다. 절을 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고쳐주셔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만 나옵니다. 한 명만 절합니다. 나병한 자. 겉으로 볼 때는 가장 비천하지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병한 자처럼 주님 앞에 나와 위대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고침을 받습니다. 무서운 병에서 고침받습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거든요. 일주일에 4번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전도하면 기뻐요.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을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다 나에게 오라. 주님은 나오라고 하십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병한 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오는 겁니다. 직접 걸어서. 여러분, 직접 걸어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비대면이 아니에요. 영상이 아니에요. 직접 걸어서 나옵니다. 위험해도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습니다. 병고침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 구원을 주셔요. 여러분, 비대면에 속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참 안타깝습니다. 8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진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따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이 깨끗하게 됩니다. 무서운 나병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좋으신 주님입니다.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더러운 것도 만져주시고 죄도 만져주시고 부끄러운 것도 다 만져주시고 우리 수치를 담당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말이 중요해요. 따릅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주님은 손을 댈 필요 없거든요. 손을 대지 않아도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손을 대 주십니다. 손을 대고 병을 고쳐주셔야 왜입니까? 여러분, 이 손이 중요합니다.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범을 보인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생긴다. 손을 사용하라.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러면 병이 낫는다.
여러분, 손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또 믿는 자들에게 할 때 이 믿는 자라는 표현은 그 마가복음 16장에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손에 특별한 능력이 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손을 사모하십시오. 전도자의 손을 사모하십시오. 저는 손을 대고 아프면 늘 기도해요. 이상하게 병이 잘 나아요. 저는 특별히 이 감기 이런 기관지 이런 데가 좀 약해가지고요. 머리를 탁 감으면 드라이로 충분하게 쭉 말리더라도 코가 맹맹해지면서 코감기가 쉽게 걸려요. 한 번 걸리면 엄청 오래 갑니다. 몸이 좀 약한 편이에요, 이쪽이. 오늘도 좀 맹맹하고 좀 벌써 증세가 오더라고.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손을 이렇게 코 있는데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코가 왜 이럽니까? 설교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주님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기도하고 쫙 있으면 한참 기도하면 한 10분 이상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맑아집니다. 그리고 트럼도 나오고 몸이 정상으로 확 회복되는 게 느껴지면서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손을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손을 사모하세요. 이런 면에서 작은 교회가 참 더 유리한 것 같아요. 큰 교회가, 멋있는 교회가 겉보기에는 유리하지만 병고침을 받는 데는 참 유리하다 생각됩니다. 목사님을 만나기 쉽습니다. 목사님이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시오. 목사님이 손을 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신 방법이에요. 축복받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나갈 때 제가 손을 대고 기도하죠. 기도를 꼭 받으시고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뭐 많은 사람 하니까 잠깐밖에 못하지만 그걸 기억해서 집에 가셔서 거기에 제가 손댄 부분에 다시 손을 대고 계속 기도를 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원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병도 고침받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성경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칙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거기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습니다. 병이 나았는지 확인을 받습니다. 나았으면 제사장이 확인을 사람들에게 공포해줘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으라.
검사받고 합격 인정을 받으라. 나병, 죄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병 같은 죄. 모든 사람에게 그 무서운 죄의 병이, 전염병이 있습니다. 왜요? 아담이, 인간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죄가 유전이 됩니다. 후손들 모든 인간에게 유전돼서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하거든요.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인간은 나병과 같은 죄의 병에 걸렸다. 죽을 병입니다. 지옥에 가는 병입니다. 그리고 전염시키는 병입니다. 나도 전염됐고 나도 또 전염을 시킵니다.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면요, 그 예수 안 믿는 전염병을 자식에게 줍니다. 그 요즘 애들에게 좀 말주 사탕을 찍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나눠주면 어떤 애들은 안 받아요. 싫어요. 애가 왜 그러겠어요? 어떤 애는 받는데 어떤 애는 안 받아요. 안 받는 애는 부모한테 그 전염이 된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는 그 나쁜 지옥 가는 것을 전염이 돼서 싫어요 이럽니다. 안타깝죠. 인간은 이렇게 전염받고 전염을 시킵니다. 아파트 분여회 10여 년 전에 군포시에 살았습니다.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 아파트에 이상한 소문이 납니다. 바람이 났다는 소문. 아파트 분여회 임원들, 여자 임원들과 아파트 동대표 남자들 단체로 바람이 나버렸어요. 분여회 임원 중에 한 명이 동대표 한 명하고 문제가 됩니다. 몰래 만나다가 부끄러운 행동하다가 자기만 그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 분여회 임원들을 끌어들여 남친 소개시켜준다고, 여친 소개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단체로 문제가 돼가지고 큰 문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죄는 전염이 됩니다. 전염시켜서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망하게 만들어요. 자식도 안 믿게 만들고요. 이웃도 안 믿게 만들고요. 아까 그 방송에서 교회를 나쁘게 막 전 국민을 전염을 시킵니다. 교회 가지 못하게. 코로나가 위험해서 교회 예배 안 간다. 며칠 전 전도하는데 홈플러스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자기 권사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예배는 어찌합니까? 예배 우리는 합니다. 위험한데 하면 어떡해요? 전염돼요. 저한테 막 훈계를 하고 가시더라고. 제가 대답하려니까 얼른 가버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뉴스, 언론이 만든 가짜뉴스에 전염된 거예요. 2월 1일 질병관리본부 발표, 교회 예배에서 코로나는 거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발표한 줄 압니까? 쭉 브리핑을 하는데 어떤 기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 5명만 모여야 5명 모이면 안 되는데 교회는 왜 10명 모이고 20명 모입니까? 교회도 똑같이 해야죠. 막 그렇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답을 안 하려는데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대답을 한 거예요. 통계를 낸 거예요. 교회는 8.2%고 그것도 8.2%가 예배를 통해서 한 거는 확인된 바 없고 소모임, 밥 먹으면서 소모임하면서 숙식하면서 그렇게 다 걸렸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걸렸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해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2월 1일 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딱 따서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합니다. 한 이틀에 한 번씩 발표를 하시더라고. 아까 거기는 프레스센터라는 거기서 기자회견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거짓말을 했다면 벌써 고발당했죠. 왜냐하면 그냥 주장한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했다 인용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벌써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인용을 한 게 사실 녹취가 있고 영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언론에서는 다루질 않죠. 다 거짓말 전염병을 쫙 퍼뜨려서 교회 못 가게 만듭니다. 안타깝죠? 며칠 전에 그 교단신문에 나왔는데요. 지금 전국에 영상으로 다 예배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 서울에 사랑의 교회는 교인이 8만 명입니다. 명성교회 6만 명, 수완장로교회 한 5만 명. 거기 영상으로 다 예배해요. 영상 이제 유튜브에 딱 조회수 딱 나오잖아요. 조회수가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자기 교인이 보지를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1년이 넘었어요.
다 믿음에서 떠나버리지. 사탄의 전염병에 다 한국교회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8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말씀으로 병고침을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병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어찌 됩니까? 병이 났습니다. 무서운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시고.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말씀은 거룩하게 만듭니다. 죄를 해결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듭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기적을 봅니다. 축복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 기적이 나옵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 6개 항아리를 다 채우라.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을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웠어요. 물을 떠다 주어라. 포도주가 필요한 그곳에 물을 떠다가 주어라. 야단 맞을 수 있습니다. 왜 물을 떠왔냐고. 포도주를 떠와야지. 화인들이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포도주가 됩니다. 잔치가 좋아집니다.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부흥교회 말씀, 부흥건어체. 저는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녹음을 합니다. 핸드폰에 녹음해요. 녹음해가지고 부흥교회 카카오톡에다가 딱 올립니다. 설교할 때마다 올립니다. 주일날 오전 오후 2번,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예배 월화수목금 5번 계속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말씀은 유튜브에다가 올립니다. 유튜브에 부흥건어체라고 치면 주일 오전 설교가 쫙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사모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순종하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따라합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게 뭐니까 축복받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제사장에게 가라. 병이 나았습니다. 부모에게 가고 싶습니다. 친구에게 가고 싶습니다. 동네 장내 자기 나았다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선순위가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 하나님의 법,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그 율법대로 제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 여러분, 주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을 무시하지 않아요?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르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율법, 구약성경 필요 없다. 뭐 꼭 주일 성수해야 되느냐? 율법 아니냐? 뭐 11조헌금 해야 되느냐? 율법 아니냐? 구원받으면 됐지. 11조 하면은 목사 배불려 주는 거 아니냐? 그 돈 다 어디다 쓰는데 잘 모르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11조헌금 하면 그 돈이 다 어디 갑니까? 목사님이 그거 다 씁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죠. 교회는 다 투명하게 다 여러분이 다 재정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통과해서 그렇게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까 나온 것처럼
그 전국에 있는 80%의 그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적게 받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요, 나라에서 형편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뭐 한 달에 아마 병원비도 다 공짜고 거의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5, 60만 원 정도는 받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 이해합니다. 목사님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등록을 안 합니다. 목사님들은. 그게 대부분 보편적인 정서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등록을 하면 돈이 공짜입니까? 정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통장 관리, 이런 추적, 돈 뭐 쓰는 거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감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고 차라리 굶고 말지 이럽니다. 거기 등록이 안 돼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고학력인데 헌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흥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뭐 월급을 받습니까? 저 하나도 안 받아요. 하나도. 그냥 봉사하는 겁니다. 목사가 뭐 돈을 갖다. 아까 거기 나오는 교회도요. 교인이 그 영상에 나오는 그 교회도 교인이 5,800명이거든요. 대교회입니다. 대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지방칸 없어요. 지방칸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워. 그냥 헌신하고 다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들은 다 나눠주는 분들이 전국에, 물론 개중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0.01%, 0.001, 1000명 중에 한 명꼴. 그렇게 목사님이 막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멍청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이 11조하면 이것이 다 흘러들어가서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을 위해서 계속 쓰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연탄 떼는 사람들 연탄 봉사하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습니까? 외교회 선교에 나갑니다. 구제에 나갑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씁니다. 40 몇 프로가 그렇게 쓰이잖아요. 교회 유지비 빼고 다 글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율법이냐 아니냐 이러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어찌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어찌하면 예배 많이 할까? 기도 더 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제요, 김혜원 전사님과 오래전 수십 년 전 청년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세대죠. 그때 이런 공감대가 있어요. 우리들은 그때 교회밖에 몰랐어. 365일 오로지 교회밖에 몰랐어. 나에게 쉬는 날은 없고, 쉬는 날은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거나 수련을 하거나 야유회를 하거나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365일 나를 위해 돈 쓰지 않았어. 저도 당시를 기억하면 그 월급이 기아자동차 다닐 때요, 월급이 한 14만 원 정도, 15만 원 이 정도 받았습니다. 그 정도 받았어요. 주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주야간. 낮에 12시간, 밤에 12시간. 그럼 그 정도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 받으면 그 재형저축 8만 원 딱 넣고, 8만 원이 한도입니다. 8만 원, 나머지는 다 교회를 위해서 거의 다 씁니다. 부모님께 그 중에 10분의 1 용돈 드리고, 나머지 다 교회를 위해서 다 쓰지, 나를 위해서 뭐 쓴 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억이고 아름다운 추억이죠. 제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꾸 못해가지고, 이게 주야간 바뀌다 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기 포일리에 교회가 있고, 집은 이제 샛별 아파트에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야간 근무할 때는 새벽 기도 불가능하고, 주간 근무할 때 새벽 기도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자꾸 안 가게 돼서 제가 새벽 기도 차량 운행하는 집사님에게 제안을 했어요. 차가 그레이스 12인승 차가 있었거든요. 주일학교
우리 반 아이들 태워가려고 12인승 살았습니다. 집사님, 제가 새벽 차량 운행 교대로 합시다. 일주일은 집사님이 하고 일주일은 제가 할게요. 집사님 좋아하더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제가 야간할 때는 집사님이 돕니다. 주간할 때는 제가 도는 거예요. 제 차로 이렇게 12인승으로. 그렇게라도 해서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어느 날에는 이렇게 돌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교회 앞에서 딱 했는데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 다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차에서 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평촌 운행팀들이 딱 해서 딱 올라오는데 이 권호채 집사가 안 올라오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되시죠. 무슨 일이야 하고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다 아시죠? 목사님이 교대 근무하는 거 알고 힘들게 일하는 거 알고 그러면서도 충성하는 거 아시죠? 목사님이 다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이냐 아니냐 이거 자꾸 따져요. 어떻게 하면은 충성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천국은 가는데 살짝 어떻게 격가지로 갈까? 왜 그런지 압니까?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중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더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 욕심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 주님을 위해서 달려옵니다. 주여 하고 엎드립니다. 주여가 뭡니까?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잖아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주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나병 환자처럼 주님으로 여기고, 그래서 주님의 은총을 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구원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찬송합니다.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고달한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다 구경꾼이고 한 명만, 나병 환자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달려나와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척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교회에 나오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가짜 전염병에 속아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